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5절, 2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5절, 26절. 마가복음 1장 25절, 26절. 시작.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새 일을 행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당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네, 너무 길죠?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보이지는 않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을 다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자녀니까. 자녀에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걸 주기를 원하셔요. 목사님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그러면 안 되고 믿음의 눈으로 그걸 바라봐야 돼요. 그 육신의 눈은 아무것도 안 보이지. 뭘 보이겠어요, 여러분? 세상만 보이지. 근데 믿음의 눈을 확 떠가지고 보면은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 정말 나를 위해서 너무너무 귀한 것을 예배하고 계시지. 나 같은 죄인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희생시키면서까지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나에게 다 모든 걸 다 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시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눈으로 우리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서 믿음이 빠지면요 그냥 시체예요. 믿음이 그렇게 중요해요.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믿음만 있으면 한문이 열려지고,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대로 하나님이 그 개인의 믿음대로 되라고 말씀하셔요. 그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 적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왜?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님한테 믿음을 달라고 하시면 믿음을 주님이 주셔요. 아멘? 예,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목을 보니까 제목이 뭐라고 돼 있어요? 제목이 마귀를 이기는 특급 비밀이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마귀를 이기는 특급 비밀. 여러분, 왜 제가 새해에 이 말씀을 준비를 했냐면, 아무리 새해가 여러분 와도, 새해가 바뀌어도 마귀를 못 이기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절대로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없습니다. 거창한 계획을 가지고 출발해도 마귀 못 이기면, 마귀는 망하게 하는 자이기 때문에 마귀를 이기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승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새해에 이 정확하게 어떻게 이 마귀를 이길 수가 있느냐, 마귀를 이기는 특급 비밀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니까 그거를 잘 마음에 새기고 이제는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서 살아가면 반드시 승리하고 새해에 여러분 앞에 열린 문이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역은 어디에 나오냐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주로 많이 나오고 요한복음도 나오는데, 일단 이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할 때에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이 등장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거 참 신기하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곳마다 각종 질병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꼭 빠뜨리지 않는 게 있는데 뭐냐면은 귀신을 쫓아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질병을 치료받고 귀신 들린 자의 그 귀신이 밖으로 여러분 쫓김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항상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8장 16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8장 16절. 마태복음 8장 16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그렇죠? 많은 그 귀신 들린 자들 데려올 때 예수님께서 뭘로 귀신들을 쫓아내신다고요? 말씀으로. 자, 예수님 시대에만 질병이 있고 귀신이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도 여전히 질병이 넘치고 또 여러분 사단이 역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중요하게 다루셨습니다.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걸 중요하게 다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실 이 귀신은요 너무 악하지요. 악해서 이름을 뭐냐면 더러운 귀신이라는 이름을 붙여요. 그러면 이 더러운 그 귀신이라는 이름을 여러분 누가 붙여줬을 것 같아요? 더러운 귀신, 이렇게 더러운이라는 그 귀신 앞에다 더러운 귀신이라고 누가 붙여줬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붙여줬어요. 예수님은 귀신을 잘 알지요. 그렇죠? 예수님이 귀신을 더러운 귀신이라고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여러분 더러운이라고 하는 그 말을 꼭 예수님이 거기 앞에다 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이 귀신이 비열해요. 그리고 사악하니까, 너무 더러우니까, 속임수가 막 능하니까, 그리고 사람 속에 들어가 가지고요 얼마나 사람을 괴롭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사람을 자기의 종으로 여러분 삼지 않습니까? 악이 충만하고 여러분 죄가 충만한 상태이기 때문에 더러운 귀신이라고 예수님께서 칭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더러운 귀신이 사람 속에 왔을 때는요 이 사람은요 속수무책이에요. 그것을 여러분 방어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여러분 이겨낼 수가 절대로 없습니다. 자기 안에 들어있는 그 귀신을요 바깥으로 여러분 추출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 그게 괴롭히면요 너무 그 안에서 고통이 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영의 눈으로 그걸 바라보면요 그런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귀신이 맞닿는 일이 있어요. 그때 이 귀신이 이 예수님 앞에서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 장면이 이제 나오는데 그게 오늘 말씀인데요. 이제 오늘 말씀에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1절부터 보면은요.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자, 예수님께서 이제 안식일에 회당에서 그 유대인들이 모여가지고 교육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하는 그 회당에 이제 여러분 회당이라는 게 있는데 그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무슨 일이 발생하는지 한번 봐요. 23절.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갑작스럽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여러분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렇죠? 가르치고만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귀신이 들렸는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 다음 절 24절 한번 봐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나사렛 예수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 귀신이 이제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나사렛 예수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을 걸었어요? 안 걸었어요? 안 걸었어. 걸은 적이 없어요. 그냥 말씀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죠. 맞죠?
가르치고만 계시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 그런데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여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무서워가지고 야 나를 멸하러 우리를 멸하러 왔는가 보다 깜짝 놀라가지고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당신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를 절대로 멸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5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25절에 보세요. 자, 25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명령을 하시죠. 나오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26절에 뭐라고 그래요? 자, 26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귀신이 나갈 때 여기는 경련을 일으키고 나가죠. 경련을. 그런데 다른 방법을 이거는 하나의 귀신이 떠날 때 어떤 흔적을 남기고 가는구나. 또 때로는 갑자기 죽은 신용도 하게끔 만들기도 하고 성경에 보면은 다양한데 그걸 싹 성경에 기록할 수는 없어요. 그래 눈을 뒤집어 나갈 수도 있고 별 일이 다 있는 거예요. 또 이렇게 더 갈 수도 있고 그렇죠? 별의별 일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은 여기다 기록을 안 해놓은 것뿐이야. 아멘. 그럼 배를 아프게 하고 나가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너무 자꾸 제한을 두면 안 돼요. 귀신이 뭘 못해?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그 사람에게서 나오고 추방됐어요. 자,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계시는데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께 말을 해요. 나를 멸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게 여러분 무슨 현상이냐면 이제 귀신이 있을 때에 예수님이 딱 여러분 등장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등장을 하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왜냐? 왜 여러분 귀신이 예수님 등장을 했는데 왜 막 소리를 지릅니까? 왜 그러겠어요? 그렇죠. 무서워서 그런 거예요. 두려워서 그런 거란 말이에요. 바짝 겁이 나는 거야. 왜냐하면 예수님은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귀신이 무서워할 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너무 무서운 거야. 사람 속에 있다가 예수님만 등장을 하면 놀래가지고 여러분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사람 속에 있을 때는 여러분 소리 안 지릅니다. 사람 속에 있는데 왜 소리를 지릅니까? 그냥 여러분 자기가 그 사람 속에 있으면 그게 안방인 줄 알아. 그래가지고 너무 좋은 거야 그냥.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인생의 운전대를 갖다가 마음의 운전대를 다 잡고요. 여러분 이쪽으로 운전하고 저쪽으로 운전하고 뭐 동서남북 자기가 원하는 대로 운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상하다 내가 왜 이리 갔지? 그렇게 가는 거야. 사람을 죽이고도 내가 왜 아니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나중에 후회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잘 이야기 들어. 누가 막 죽이라고 어떤 분이 여러분 막 자꾸 속에서 죽으라고 너 같은 놈 필요 없다고 죽어 막 이렇게 자꾸 마음에 그런 마음을 준다는 거야. 이게 누가 그러겠어요? 아니 인생을 죽으려고 여러분 사는 거예요? 살려고 사는 거지. 그래서 그 인생을 마음대로 막 운전을 하고 가니까 이게 인생이 참 괴로운 거죠.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랬다가 예수님이 등장하면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소리를 지르면서 나를 멸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두려움에 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 나오라! 명하시니까 여러분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갖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은 창조주잖아요. 그러니까 창조주의 권세를 가지고 계셔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은요, 놀라운 건요, 생명권을 가지고, 생명의 권세를 가지고 계셔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죽을 수도 있고 자신이 스스로 여러분 부활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생명을 마음대로 주장을 해요. 자기 생명도 여러분 마음대로 주장을 하고요, 죽을 때 죽음에 넣었다가도 다시 부활했다가 이 생명의 여러분 자유권이 예수님께 있는 거죠. 그러니 다른 사람의 생명도 여러분 죽게 할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계셔요. 이 엄청난 생명 권세, 여러분 창조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높은 권세를 가진 예수님이 여러분 쫙 나타나니까 이 귀신이 두려워 떠는 거예요. 벌벌 떨어요. 귀신의 생명을 여러분 좌우하는 게 누굽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좌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귀신이 예수님을 가장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너무 두려워하죠. 사람이 마귀를 여러분 못 이기거든요. 자, 예수님 앞에 있는데 그 사람 속에 귀신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귀신이 소리 지르면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이 사람이 누구의 종이었던 거예요? 마귀의 종이었던 거예요. 마귀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귀를 못 내보내고 여러분 마귀의 종이 돼가지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그 고통스러움을 누가 이해를 해주겠냐고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요,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너무 불쌍한 거죠. 그랬다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순간에 여러분 그 안에 숨어있던 그 귀신이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쫓겨난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마귀를 이기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른 길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하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여러분 그 귀신이 두려워서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귀를 이기고 마귀의 문제를 해결하고 마귀로부터 종노릇을 종결하려면 반드시 예수님의 사람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람.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예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 있는 마귀가 다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그 마귀가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람이 되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사람이 되라. 이게 너무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님을 진짜 진정한 나의 주인이고 내 생명을 주장하는 분이고 그분이 창조주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신 예수님으로 정말 그 구주와 주인으로 인격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거짓으로 사는 거짓으로. 자기도 속아. 자기를 점검을 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의 사람인가? 근데 예수님을 진정으로 그분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의 주인이라는 걸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예, 예수님의 사람이죠.
자, 여러분 마가복음 1장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그랬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교훈에 놀란 거지요.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르라.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가르치는데 아주 특별한 너무 높고 깊은 수준의 그런 영적 수준의 가르침을 가르쳐 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여러분 도달할 수 없는 그런 수준의 진리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서기관들하고 달라요. 권위 있는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권위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이라고 나오는데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게 뭘 가르쳤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말씀, 성경을 가르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를 가시든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르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 당시에는요,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모세오경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성경을 가지고 있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들을 많이 인용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지요. 그거를 딱 펴놓고 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순간에 귀신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얼마나 권세가 있고 얼마나 능력이 있으면 귀신이 그것을 여러분 참지 못하고 너무 두려워가지고 소리를 지르겠습니까? 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능력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귀신이 그 말씀을 듣다가 경악하는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뭐라고 해요? 나를 멸하지 마옵소서. 우리를 멸하지 마옵소서. 마귀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첫째는 가장 마귀가 두려워하는 게 첫째가 뭐냐면 예수님이셔. 예수님 떴다 그러면 다 떠는 거예요. 그렇게 무서워 예수님은. 그 다음에 또 무서워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면 놀라운 일이 날 텐데 좀 그 부분이 약해. 또 예수님을 믿는데 너무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를 못해. 수년을 예수를 믿고 주님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는 분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잘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단이나 사이비는 잘못되게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을 해주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에서는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해 줘야지 세상적인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게 능력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예화는 많이 알고 있어. 근데 성경을 왜 몰라? 그게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으셔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거기 어디, 여러분, 거기 옆에 무슨 뭐 세상적인 이야기, 무슨 예화, 뭐 그런 이야기가 어디 있어요? 그건 진리를 전할 때 조금 필요한 것이지, 그것이 뭐 더 크게 보여버리면 말씀은 하나도 안 보이잖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 말씀 가지고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 승리하는 거지. 그래서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건 예수님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은 하나님의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이고요. 그리고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기운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기운. 이걸 의외로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성경을 한번 보자는 거야. 하나님의 기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기운이 쫙 여러분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운이 여러분 쫙 도달하게 되면요, 마귀는 그냥 소리를 지르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기운이 도착하면은 창조의 질서, 창조의 그런 여러분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운이 쭉 가면요, 풀이 막 올라와요. 풀이 자라라. 그럼 풀이 자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어라. 그럼 열매가 맺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기운이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심판도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셔요. 자,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진짜 한번 보자고요. 시편 33편 6절. 시편 33편 6절.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뭐가 지어졌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이 지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어졌다. 하늘이. 이야,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어떻게 하늘을 지을 거예요? 하늘은 둘째 치고 간에 하늘에 별 하나도 못 치잖아, 우리는. 그렇잖아요? 야, 구름 떠라! 막 그럼 뜹니까, 여러분? 떠지 않아요, 여러분. 안 돼요. 비가 내리는데 비 오지 마! 그런다고 비가 안 옵니까, 여러분? 그런, 있을 수 없는 일. 그런 것도, 하늘은 둘째 치고 그런 것도 안 돼. 근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중요해요. 말씀으로 여러분 하늘을 지으셨대요. 그리고 그의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입기운이나 하나님 말씀이랑 동일한 거야, 이게. 그의 만상이라는 거 보시면 거기 여러분 하늘에 해달별들, 여러분 만 가지의 그런 별들이 있잖아. 상들이. 그것을 하나님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기운이 있는데 그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기운이 도착을 하면 여러분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마귀가 멸망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들리기만 하면은 여러분 마귀가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어요. 이사야 11장 4절 한번 봐요. 이사야 11장 4절. 이사야 11장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봅니다. 이사야 11장 4절.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자, 그의 입은 누구 입이에요? 하나님의 입입니다. 그 다음에 그의 입에, 하나님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엄청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기운이 여러분 엄청난, 막 귀신이 소리를 지르게 만드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심판도 하시고요.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악한 사람이 죽는 거 하나님이 여러분 심판하면 죽는 거예요. 욥기 33장 4절. 욥기 33장 4절. 욥기 33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지으셨죠? 근데 여기 또 뭐라고 돼 있어요? 전능자의 기운이 어떻게 된대요? 나를 살리신대요. 전능자의 기운. 이 말은 전능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운이 나를 살리신다. 아멘. 이 하나님의 기운이 멸하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께서 딱 이렇게 환상을 보는데 여러분 그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쫙 있는데 내 발을 대어놔라. 생기가 들어가라고 말하라. 대어하는데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큰 군대가 되는 거 아닙니까? 살아나요. 마른 뼈가 다 소망이 없어요. 아무것도 죽은 거야. 그냥 끝났어요. 아무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나요. 하나님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여러분의 심령이 여러분 쭉 가라앉고 힘이 없고 그럴 때 하나님 나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이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이 쓰러져 가도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다 쓰러져 가요. 망해 가요. 사업장도 마찬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살려주시면 이렇게 세워주시면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순간에 귀신이 어떻게 해요? 소리를 질러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운, 하나님의 말씀의 그 능하심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전혀 몰라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뭘 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귀신들은요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안 보이겠죠? 육신의 이 청각 가지고는요, 고막 가지고는요 영의 소리가 안 들리니까 잘 모르겠죠. 그러나 영이 경악하는 소리이기 때문에 육신의 고막으로는 안 들리지만요 여러분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 곁에 있던 여러분 귀신들이 다 소리를 지르고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물러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게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왜 다른 때도 참석하라고 하지만은 특별히 주일날 여러분 낮 예배 때 그 주일 예배 때는 꼭 참석을 하십시오. 방해를 합니다. 그런데 꼭 어떻게 해서라도 참석을 하십시오. 늦게라도 참석을 하십시오. 이렇게 여러분 강조를 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모든 게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 시원해지는 사람이 있는 거 때로는 막 아픈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이게 못 견디는 거야. 나가려고 하는 거야. 근데 왜 예배 드리는데 왜 아파요? 이런 사람이 있어. 아픈 게 정상인 거요. 그리고 또 기도 받아요. 그러면 떠나가는 거야. 근데 자체적으로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해서 확 여러분 그것이 떠나갈 때 또 머리가 시원해지고 마음이 기쁘고 할렐루야. 근심 걱정이 왔다 확 떠나가고. 그 집중을 해야 돼. 예배를 드릴 때는 내 목사님이 성경 보세요. 그럴 땐 보여야 돼. 근데 목사님 보지 말라고 해도 보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러면 안 돼. 다른 데 가서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절대 그러지 마요. 목사님이 성경 보라고 하기 전에 보지 마. 안 보도 돼요. 그냥 말씀에 집중을 하세요. 왜냐하면 그 딱 보는 순간에 벌써 여러분 놓쳐버려. 그 영의 줄기가 끊어진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듣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집중하다 보면 반드시 어두운 것들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생각과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생각이나 마음이 여러분 주님께 집중을 해야 되는데 반드시 어두운 것들이 내 생각을 어둡게 만들고 미련하게 만들고 또 여러분 내 생각에 또 뭐 잘못된 생각을 집어넣고 이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런 것들이 다 여러분 떠나가고, 그래서 바른 생각이 딱 좀, 아, 이거였구나 깨달아지고, 그걸 맑아지고, 그러면서 우리가 왜냐면 바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바뀌는 거예요. 아멘. 정립이 되는 거란 바르게. 근데 주의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의를 예수님의 사람이라면 당연히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건 예의요, 예의. 그리고 예의도 되지만 자기를 위한 너무너무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꼭 와야 돼. 오늘 와야 돼. 오늘 안 왔으면 오늘 그 부분은 놓치는 거야. 그만큼 어두운 것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정적인 사람도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서 자꾸 들으면요 그 부정적인 것이 씻겨나가고 부정적인 것을 말씀이 여러분 다 그 사람을 긍정적인 믿음의 사람으로 바꿔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깨트려 주시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생각이 이게 삐딱했다가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가운데 그 삐딱한 것도 바로 탁 잡아주는 거예요. 내가 잘못됐구나 깨닫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때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우리가 꼭 참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복을 받으신 거예요. 우리 옆 사람 이야기하십시다. 당신은 이미 복을 받았습니다. 시작. 당신은 이미 복을 받았습니다. 예, 제가 보니까 어두운 것들이 많이 떠났어요. 아멘. 여러분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실 영으로 지금 여기 와 계셔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예수님을 두려워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니까 마귀가요 여기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천국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니까 그곳을 천국의 구역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를 이기는 특급 비밀이 여기에 있어요. 그게 뭡니까? 첫째는 예수님의 사람이 되면 예수님과 함께 마귀를 이겨요. 여러분 말씀의 사람이 되면 말씀과 함께 마귀를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특급 비밀이야. 마귀를 이기는 특급 비밀.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이 되고 말씀의 사람이 되면 마귀는 쪽도 못 쓰고 여러분에게 근접도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고 마치겠습니다. 마귀를 이기는 특급 비밀. 예수님의 사람이 되라. 말씀의 사람이 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해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마귀를 이기는 특급 비밀을 우리에게 공개해 주시고 이제는 예수님의 사람이 되고 말씀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 새해에 모든 마귀를 물리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